안녕하세요. 벌성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9일, 내일이 30일이죠. 자, 2025년도 거의 다 가고 있죠. 2025년은. 오늘은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준비하면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렇게 먼저 로마서 8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다스리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는 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게 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째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어서 오십시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를 알려면 로마서를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우리 안에 영으로 먹어야 됩니다. 6장, 7장, 8장을 우리가 먹고 그것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요한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랬더니 요한이 갖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콤하라서 배는 쓰더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는 달콤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지면 이게 소화가 되면서 해석이 되면서 나를 어떻게 된다? 내 안에 나를 청소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나를 청소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이나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 도로 해석이 돼서 내가 먹으면 내 영혼이 육신은 십자가로 들어가고 영혼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로마서에는 정확하게 써놨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써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육신대로 행하는 자는 뭐다? 육신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모두 사망이다. 그래서 육신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나왔도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나왔도다. 천지 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고 그리스도 승천을 참여한 마가의 다락 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의 같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곳 가난한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것과 같이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매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넣는 것을
과부의 2렙돈이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두 렙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가난했는가. 근데 그런데 이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있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부자라고 믿음이 더 높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것들도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조건도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이 땅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나 옛사람의 지혜나 문화나 어떠한 것들도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 믿음은 무엇인가 도대체가, 그렇죠?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더 부족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더 믿음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가난이 더 우리를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 다음에 고통이 우리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박해받는 거나 핍박받는 거나 그 다음에 또 고통을 들어오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2렙돈은 봐도 무엇인가, 정말 자기 생활비 전부를,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 여자의 그 애통함. 그런데 이 여자의 애통함을, 이 2렙돈을 가진 이 가난한 과부를 어디서도 볼 수 있는가? 옛날에 사렙다 과부가 있죠. 엘리야가, 그죠? 엘리야가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하고 둘이서 부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먼저 줍니까? 그 엘리야에게 먼저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2렙돈과 사렙다 과부의 그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엘리야에게 바친 것, 하나님의 종을 먼저 섬기는 것, 이것이 누구다?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2렙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를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2렙돈은 그러니까 헌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얘기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죠?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와 2렙돈을 바치는 그 여자나 사렙다 과부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렙다 과부나 2렙돈을 가진 여자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모든 것을 전부를 깨뜨려서 이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더 좋은가?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계시록 3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전해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십자가도를 말할 겁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의 십자가도. 내가 나의 인내에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점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속히 와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 전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아버지, 되어 사명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네, 못하게 지키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을 임하여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면하게 하리.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장 좋아했어요. 옛날에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나왔어요. 한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가장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계시록 3장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까 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는 십자가도입니다. 자, 계시록이 나오는 7교회와 천지창조 7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모세에게 주신 천지창조 7날과 계시록에 주신 7교회는 같은 거입니다. 여러분, 그죠? 모세 천지창조의 7날과 계시록의 7교회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 7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계시록 7교회를 공부할까 합니다. 저도 공부합니다. 옛날에도 공부했는데 잊어버리니까 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7교회 중에 자 7교회는 예수님께서 금촛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잖아요. 그럼 7교회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에 그죠? 우리가 1장 13, 17절에 보냐면 예수께서 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촛대예요. 촛대 사이로 예수가 거닐고 있으니까 이 7교회로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산상에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산상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예요. 촛대는 우리잖아요. 그러면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죠?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를 거닐고 계신다. 이 촛대는 7교회다. 그럼 7교회는 십자가도이다. 근데 십자가도 산상에 서 있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이 십자가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모두 다 십자가도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께서 가신 길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참
믿는 자나 목사나 믿는 자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지식이 없어 말한다. 무슨 지식이 없어 말하는가 망하는가. 아니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도를 다 성경에 다 써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알려고 생각도 안 해요. 저는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왜 알게 됐는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환경의 고통들이 그냥 막 한꺼번에 다 몰이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산 인생인데.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쁜 아이들이 나한테 4명이나 달려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나 이기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쟁한 결과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저는요,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7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께서 그대로 이루시더니 성막 7개, 그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 천지창조 7날, 성막이 7개고,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 7길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거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제 공부를 해야지. 스스로 공부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난리 부르스 쳐도 모른다는, 내 동생에도 말해도 어제 만난 어떤 집사님한테 말했지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 말은 제 말이고 다 갈 길이 바쁘니까.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예수예요. 그죠? 오른손에 7별은 붙잡아도 7별은 무엇입니까? 사자예요. 사자는 누구입니까? 오른손에 붙들린 목사나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금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금촛대. 금촛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금촛대가 자기 안에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내 안에 금촛대에 빛이 발하고 있을 때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율법 아래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내 안에 금촛대가 있어야 돼. 그죠? 금촛대 사이,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금촛대입니다. 응?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닌 예수를 영접하시러.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분이, 자,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지키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것입니다. 네가 에베소 교회는 책망했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었구나. 그러면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뭐야? 촛대로 옮겨겠다. 내가 너에게 준 첫사랑이 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진다. 어디서? 너에게서. 촛대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려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이방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촛대가 옮겨진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목사들이 촛대가 옮겨진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다 저쪽으로 가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그죠? 그럼 뭔가 첫사랑, 예수님과 나와 만났던 그 아름다운 그 시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거야. 그래서 날마다 네가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그죠?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옛사람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영접해야 돼. 그죠? 옛날에 영접했어. 근데 잃어버렸어, 예수를. 그러면 다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첫사랑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을 진짜 첫사랑처럼 영접한다면, 날마다 주님 나랑 같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이요,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빛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에베소의 교회는 빛인데 그게 첫사랑으로 오신 빛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얼마나 좋았는가. 빛이 나에게, 저도요, 맞습니다. 십자가 계시가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 얼마나 좋았는가. 너는 왜 잃어버렸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니? 네가 말씀 찬양을 처음 만나서 얼마나 기뻐했니? 얼마나 말씀 찬양 하나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웠니? 너는 날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찬양하고 다니더라. 근데 너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만약에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 그러면 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간다. 계시록 1장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들이여 빛이 있으라. 첫사랑 회복할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첫사랑 회복한 자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주겠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2장 8에 11절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를 말하는구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신 예수를 말해요. 자, 그죠? 금초대 사이에 거니는 분은 빛이신 예수죠. 자, 두 번째는 십자가에 서신 예수를 말하게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둘째 날,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십자가에 선 예수.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뭘 해라? 영적으로 부유한 박해를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박해를 견뎌내고 있다. 그래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선 사람은. 왜냐? 그러니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박해를 견뎌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이다. 우리가 날마다 세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서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둘째 사망을 비껴가게 하는 십자가입니다. 어제 제가 너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뭔가 도대체 알지를 못하더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믹싱돼가지고 살면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능력 있게 됩니다. 왜?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알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도. 아십니까? 십자가도 책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십시오. 두란노 서울에서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제시펜 루이스입니다. 제시펜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를 읽어보냐 그러면요, 그 속에 저 베스트셀러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 안에 뭐가 있는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창세기 3장 15, 17절 말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설 때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십자가에 설 때마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뭘 선포해야 되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이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십자가에 서 있구나. 영적으로 부유하구나. 박해를 견디고 있구나. 잘했다. 충성되게 계속 십자가에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탄이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가 사탄의 머리를 깼다. 이걸 믿기 바라십니다. 그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네 안에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음으로써 계속 선포하면서 있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십자가에 선 사람은 생명의 가를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서지 않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들어가는가?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가요. 그죠? 멸망의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건 자기 죄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에 서서 자기 죄가 부인되는 것을 보고 도말되는 것을 보고 회개하는 것, 사람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냐고 다시 부활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둘째 사망. 그래 서머나 교회가 이 십자가에 서 있더라 이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셋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자, 셋째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은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선 검. 그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날선 검이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자가 누구다? 날선 검을 가진 자들과 연합된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것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날선 검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는 건 날선 검이야.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호락호락지가 않아요. 날선 검을 영접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말씀이 와서 찔러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무엇과 싸우는가? 거짓 가르침과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냐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거짓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거짓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 아, 그리스도가 말씀의 참이요, 거짓이. 근데 거짓과 참이 신나게 전쟁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이 신나게 일어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떠면 내가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적이 있네. 그러면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그가 버가모 교회였다. 버가모. 자,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다. 맞죠? 불순종의 결과. 그리스도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고 있다. 자, 이기는 자는요, 감추었던 만나와 그 위에서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만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 돌을 주겠다. 새 이름이 기록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내가 흰 돌 위에 기록이 됩니다. 흰돌은 예수를 뜻합니다. 흰 돌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 연합이야. 여기에다가 성막을 더하면 물두멍이겠죠? 버가모 교회는 물두멍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감춰둔 만나를 셋째 날 주십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입니까? 넷째 날은 무엇입니까? 셋째 날은 무치 드러나라 버가모 교회. 근데 그리스도 연합이다. 그러면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들은 뭐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뭡니까? 흰 돌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만나를 먹고 날마다 흰 돌에 내 이름을 기록된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십자가에 선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중요합니다. 자, 넷째 날 두아디라는 무엇입니까? 넷째 날 두아디라는 승천한 교회를 말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부활하신 교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승천에 참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이거는 무엇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야.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주관하고 계셔요. 막
그죠?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복음이옵니다. 성장하셔서 복음으로 이렇게 또 승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승천에 참여하는 우리는 복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진리가 이제는 자유케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성령과 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건 성령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과 연합이 된다. 거듭나서 성령과 연합이 돼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다? 넷째 날 두아디라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주관하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눈이 내 눈이 예수의 눈과 내 안에 예수의 눈이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의 눈이 내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복음이 나한테 와요. 그렇죠? 자, 섬김의 행위에서 드러난 그 다음에 분별력.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죠?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분별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죠?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분별이 없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딱 거하면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이거는 내가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스도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검해왔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 연합이 된 거야. 이제 분별력까지 주어졌다. 그러면 내 안에 분별력까지 주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근데 내가 분별하지 못해 아직도. 그죠? 분별을 못하겠어. 저게 뭐지? 몰라.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걸로 우리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끝까지 굳게 잡고 지키라. 우리가 아까 말씀 찬양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제가 그랬다잖아요. 며칠 전에.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이 내 안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계속 암송이 되더라. 내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과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끝까지 지킨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제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인데요. 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비열을 가진 이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일곱 비열을 가진 이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사대교회를 말하죠. 순결하고 충성된 자 몇이 있다. 사도교회에 순결하고 충성된 자 몇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 회개하라. 자, 그리스도가 도둑처럼 오신다. 자, 사대교회는 어떻게 말씀하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어주지 않으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자들은 뭘 준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자, 흰옷은 성도들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흰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옷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게. 그죠? 근데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옳은 행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왔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지만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를 않아요. 행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도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흰옷을 입게 한다. 흰옷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옷을 입었어요. 그거는 옛사람의 옷이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흰옷을 입게 만든다. 뭐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말씀으로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주지 않는다. 그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흰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명책이 지워주지 않는다. 내 이름이 처음에는 희미하다가 나중에는 이름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죠? 생명책에 변미심이라는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야. 이제 너는 절대로 지워주지가 않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좋은 보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막 난리 부르스쳐요. 그죠? 하지만 이 영혼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일은 안 하더라. 너무 안타깝더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더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픈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더라. 내가 그걸 본 거예요. 어제 봤어요. 내 동생들도 그렇고요. 내 자매도 내 동생도 어떤 목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 저는 알았어요. 내가 옛날에 연단받지 않는 그때랑 똑같이 그들이 살고 있구나. 그들이 왜 저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십자가도로 연단을 받았고, 그죠? 그들은 연단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십자가도가 뭐란 거를 알려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너 옛날에 저렇게 살았잖아. 맞아요. 근데 너는 지금 어떠냐? 완전히 달라졌네요. 뭐가 달라졌니? 나는 지금 말씀 안에 들어있네요. 말씀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려있는가. 그렇죠. 천지창조가 뭔가, 지금 계시록 7교회가 무엇인가, 성막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신 길이 무엇인가, 십자가도가 무엇인가, 그게 다 알려졌잖아. 완전히 바뀌었잖아. 바뀌지 않았니? 네, 바뀌었네요. 네가 바뀌니까 어떠냐? 네 자녀들은 완전히 그냥 따라오지? 네. 저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따라오는 거야. 놀랍죠? 저들은 우리 자녀는 알지 못해요. 쟤네들이 십자가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놀라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뭐죠? 지금 4대교회 하고 있잖아요. 4대교회. 그죠? 자, 새벽별과 만국을 아니다. 4대는 흰옷을 입고,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 오지 못하면 악한 영이 나 안에 있으면 나는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한다. 그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가? 악한 영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악한 것들을 믿질 않아요.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악한 본성대로 그냥 행하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그래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 말씀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막 이런 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자기들이 더 인간적이래. 하지만 인간은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다 멸망이야. 둘째 3으로 들어가.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것은 나더러 미쳤대. 나더러.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미쳐도 너를 위해 미친 거야 이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사랑하는 자들이 다 어디에 있더라?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더라. 그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교회가 있잖아요. 육신의 교회가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뭘로? 11조와 주의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이 지금 육신의 교회가 육체의 배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나는 너무 한탄했습니다. 교회들이 자기의 육신의 어떤 세상에 어떤 집을 짓고 막 건물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기다가 가둬놓고 예수는 전하지 아니하고 10번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과 윤리와 도덕을, 그러면 그게 몽학 선생이지, 그죠? 몽학 선생이잖아요. 예수를 왜 전하지 못하는가? 십자가도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해. 왜 그러는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도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옳은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것은 뭐다?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질 않아요. 본성적으로, 본성이 더 강해서, 옛사람이 더 강해서 성령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내 영이 억압당하게 한단 말이죠. 응? 흰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더럽고 착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인간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아름다워 인간적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렇게 사냐? 빚도 없이 가난하게 쪼잔하게, 응?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사냐? 30년을 그렇게.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말한 내 동생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둘이가 다른 길을 갔거든요. 근데 지금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에. 자,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여섯 거룩하고 진실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인내심 있게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자, 해결책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제는 빌라델비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속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가라 이것입니다. 이거는 천지창조 여섯전을 다스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임하신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굳게 잡아라. 네가 가진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계속 가져가라.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부터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후에 기록되게 할 거야. 와, 놀랍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까지 오자. 그죠? 여섯째 날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천지창조와 지금 같이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천지창조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셨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저는 지금 한 13년 동안 연구한 것을 저는 통합이 돼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다 통합되잖아요. 어? 공부한 거야. 연구한 거예요. 연구한 게 아니지.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더라고. 어떤 창세기는 안영명 교수. 그 다음에 누구더라? 십자가들은 누구? 제시민 루이스. 그 다음에 예수 기름빛 체험하기는 누구죠? 잔느기요. 또 누구야? 페넬롱. 엄청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담아진 책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값져요. 저는 이때까지 연구를 했거든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연구한 것이 이제는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딱 구슬처럼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엄청나요. 그래서 세상에 것은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제. 아니, 성경이 깨지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 그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다? 천지창조 여섯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이 빌라델비아가 응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응했는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로 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 거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너는 있잖아.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그에게는 뭘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일곱 번째 교회는요.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야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말씀이 하나님을 창조의 근본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요 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옛사람은 육신적이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된 나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말씀으로 된 사람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이에요. 그죠? 머리는 말씀. 그죠? 말씀으로 지어주고 있는 거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말씀으로.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와요. 이 정도까지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에게서, 자, 그런데 여기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만약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옛사람을 건다 그러면 어떤 영적으로 눈이 멀고 파산했으며 벌거벗고 미지근하다.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교회는 그냥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에게서 금을 사라. 믿음의 금을 사고,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죠? 그리고 나 그리스도 입에서 토하여 버림을 당한다. 만약에 십자가 선상에 있지 않냐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입에서 토하여 버린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육신의 교회들은 다 토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그 결과 육신에 속한 교회들은 다 토함당해가지고 그리스도 입에서 토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소금처럼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박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하는가. 인간 취급을 안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왜? 토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된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좌 안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일곱 교회이다. 자, 그리스도 보좌 안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는 곳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죠?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인데 첫째 날부터 일곱째 교회까지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첫째 날부터 일곱 교회까지 이렇게 노트에 써가지고 에베소는 빛, 버가모 부활, 그 다음에 서머나 십자가, 버가모는 부활, 두아디라는 승천, 그 다음에 사대는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표를 딱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줄 건데 아직 제가 그 표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창세기, 그 다음에 성막 7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그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바울의 십자가에도, 그 다음에 요한이 본 십자가에도 이렇게 다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것이 토대로 말씀이 이제 하나씩 지금 이제 창세기에 바이블 스토리가 붙는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손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얘야, 이리 와봐라. 창세기 얘기할 수 있고, 그죠?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최영 집사 열심히 따라오고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고 계시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아시고, 자기가 먼저 먹고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공부를 시키십시오. 딸, 남편,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람에게 그것을 최은영 집사님이요. 가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전파할 때 집사님이 살아납니다. 저도 지금 집사님한테 이게 공유가 되잖아요. 내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잘 이기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내일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영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늘은 1장부터 계시록 2장 3장에 있습니다. 공부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